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동산이 된 신부. 지난 한 주간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인생이 겪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롭고 차가운 북풍과 같고 편하고 즐겁고 따뜻한 남풍과 같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깨달음을 통해 힘들고 괴롭고 차가운 북풍이 일어나는 것과 편하고 즐겁고 따뜻한 남풍이 오는 것을 다 마다하지 않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신부는 힘들고 괴롭고 차가운 북풍이 일어나는 것이나 편하고 즐겁고 따뜻한 남풍이 오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풍이 불든 남풍이 불든 항상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당해도 주님을 부르고 즐거운 일이 생겨도 주님을 부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에녹같이 휴거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동행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있을 때, 물론 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을 까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까먹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을 생각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감사만 하시면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느니라. 아니,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말씀이 이미 구원인데,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만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 범사에 그렇게 감사라 그러는데 범사가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이게 범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왜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이 준다 약속했는데, 아니 구원을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감사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감사를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감사로 제사만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 이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인정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 이렇게 큰 일을 내게 허락하셨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넌 어쩜 이렇게 나를 쏙 닮았냐 하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 환경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그렇게 나가가지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왜 나는 지금 꼴이 이렇습니까? 이런 모습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짓밟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미 구원이 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이게 노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은 다 노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껏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풍과 남풍에 대해 일체의 비교를 배운 신부는 도리어 북풍과 남풍으로 인해 향기를 날림으로 자신에게 맺힌 아름다운 실과를 주님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힘들고 괴롭고 차가운 북풍이 일어날 때나 편하고 즐겁고 따뜻한 남풍이 올 때 어떤 향기를 날리셨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향기를 날리셨습니까? 아니면 형통한 날에는 다음 날로 인해 염려하고 공고한 날에는 불평하는 향기를 날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향기는 힘들고 괴롭고 차가운 북풍이 일어날 때나 편하고 즐겁고 따뜻한 남풍이 올 때라야 잘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쉽게 맡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차가운 북풍이 일어날 때 날리는 향기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혈기내는 향기입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상대를 축복하는 향기입니까? 편하고 즐겁고 따뜻한 남풍이 올 때 날리는 향기가 다음 날을 염려하고 이 행복한 상태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는 향기입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상대를 축복하는 향기입니까? 악하고 더러운 향기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선하고 좋은 향기는 주님과 그의 천사들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주님과 천사들을 불러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향기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날리게 됩니다. 한 주간 무엇을 많이 보았습니까? 무엇을 많이 들었습니까?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많이 말하고 무엇을 많이 행동했습니까? 한 주간 TV나 스마트폰이나 사탄이 원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면 그 향기로 인해 사탄과 귀신들을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다면 그 향기로 인해 주님과 천사들을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한 주간 TV나 스마트폰이나 사탄이 원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면 그 향기로 인해 사탄과 귀신들을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다면 그 향기로 인해 주님과 천사들을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한 주간 사탄과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 향기로 인해 사탄과 귀신들을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한 주간 진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 향기로 인해 주님과 천사들을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향기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즐겨 보는 것과 즐겨 듣는 것과 즐겨 생각하는 것과 즐겨 말하는 것과 즐겨 행동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향기요 믿음의 향기입니다. 마음의 향기는 지금 마음 안에 거하는 존재의 표현이고, 믿음의 향기는 자신이 믿고 있는 존재의 표현입니다. 지금 마음 안에 사탄이 가득하고 사탄을 믿고 있다면 그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사탄적일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보는 것이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듣는 것이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육체적이고 세상적이라면 지금 마음 안에는 사탄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저희를 하고 계십니까? 마귀를 멸해주고 계십니까?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이걸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멸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도리어 마귀의 종 노릇하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며 죄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의 종 노릇을 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냔 말이에요. 아니 마귀 자식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귀를 멸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넌 어쩜 이렇게 나를 닮았니 하고 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는 지금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고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어떤 마음의 향기와 믿음의 향기를 날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후각이 발달하지 못해 냄새를 맡지 못하신다면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향기와 믿음의 향기를 맡고 계시다면 마음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지금 신부도 부풍과 남풍을 통해 자신의 향기를 날리며 주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신부가 내고 있는 향기는 열매에 대한 향기입니다. 이미 맺혀진 열매를 통해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가 2장에서 우리의 포도원에 곧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에 꽃이 피어 향기를 내던 신부가 이제 열매를 맺음으로 향기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신부에게는 열매를 통한 향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날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꽃을 피워가지고 향기를 냈는데 지금은 열매를 통해서 향기를 내야지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옆에 있는 사람이 맞는다니까는요. 아니 이해하는 여러분을 봐요. 용서하고 오른뺨을 때렸더니 왼뺨을 돌려대요. 예전에 내가 핍박을 했더니 같이 이제 맞섰는데 그냥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향기를 맡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지 내가 못 맡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와? 사탄의 향기가 많이 나와? 그거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한 5일 정도는 사탄의 향기가 나오고 이틀 정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 같아. 이것도 높은 수준이죠. 왜요? 당신은 매일같이 일주일 내내 사탄의 향기만 나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데 그러니까 종종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물어보란 말이에요. 여보,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향기가 많이 나왔어. 아니면 마귀의 향기가 많이 나왔어. 그럴 때 아유 여보, 내가 지켜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많이 나왔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아이고 뻔한 걸 물어봐. 마귀가 나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탄과 하나가 된 사탄의 신부에게도 열매를 통한 향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간음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동성연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탄적이라면 이미 마음에 사탄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열매를 잘라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열매가 바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처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의 상태가 이 단계까지 왔기에 담대하게 주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동산은 주님과 하나가 된 신부의 마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실과는 신부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가 완전히 죽는 승천을 경험한 신부는 성령 충만을 이뤘기에 내적으로 주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가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아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승천을 경험한 신부는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누이라는 형제간의 호칭을 갖게 되었다고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나의 누이, 곧 주님의 누이가 나의 신부, 곧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주님이 주님과 하나가 된 성품을 가진 내 동산, 그 신부의 마음 안에 들어와 주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둡니다. 모략과 향재료는 주님의 죽음에 대한 요소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것 같이 신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모략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하나가 되는 향재료를 모으고 주님은 그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처리하고 승천의 단계에 이르렀어도 여전히 신부에게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의 유혹이 있기에 매일 모략과 향재료,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경험이 사도 바울의 경험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은 모략의 경험,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경험을 모으면 주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향재료의 경험, 곧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경험을 모으면 주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이 모략과 이 향재료를 거두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 바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략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떠나가? 했더니 염려가 떠나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께 모략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매일 주님께 드릴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안에서 미움이 나오는데 야, 이 사탄아,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그랬어. 나 미워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받았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주님께 뭐예요? 모략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는 판단 정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향재료를 주님이 거두게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항상 죽음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하더라도 난 이미 죽었어. 난 이제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부활하신가 주님과 하나야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략의 경험,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염려가 나올 때, 불평이 나올 때, 혈기가 나올 때, 미움이 나올 때 이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죄를 범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모략의 경험,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염려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혈기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향재료의 경험, 곧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신부의 마음 안에 들어와 주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는 것이 그 신부가 경험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경험을 거두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께 꿀송이와 꿀을 드시게 하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부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통해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삶을 통해 꿀송이와 꿀을 드시게 하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도 신부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심으로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주님이 신부에게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시는 기쁨이 어느 정도냐 하면 꿀송이와 꿀을 드시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모략과 향재료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주님께 꿀송이와 꿀을 드시게 하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하여 주님만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했는데 뜻밖의 주님은 이 기쁨과 만족을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연애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남자 애인을 위해 갖은 정성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남자 애인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들도 함께요. 이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남자 애인의 체면을 위해 억지로 웃으며 함께 식사할 분도 계시겠고 분이 가득하여 밥상을 얻고 뛰쳐나갈 분도 계시겠고 아쉽지만 남자 애인이 친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기에 같은 마음으로 웃으며 식사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주님께 모략과 향재료가 되어 오직 주님께 꿀송이와 꿀을 드시게 하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하여 주님만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했는데 신부의 마음을 받아 누리신 주님이 자신이 누린 이 만족과 기쁨을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부를 이 단계까지 이끌어 오신 목적이 바로 주님 자신이 신부에게서 누린 만족과 기쁨을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지껏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이 방주 만들어나고 얼마나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과 여러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나는 이제 내 모든 걸 통해 주님만 만족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와서 먹어라,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지껏 준비했는데 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나만 신분 한 장 잘하다가 나만 들림받으면 되지 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고 피곤해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신부가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준비했는데 아니 왜 또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베풀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이웃 사랑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방주짓게 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여러분들이 양육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까지 끌고 오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단계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망각하고 아우 난 빨리 주님만 오셨으면 좋겠어. 아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기도 싫어. 나만 들림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흘려보내야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목적이 너 주변에 있는 사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흘려보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공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처럼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믿음이 됐더라면 뭐예요? 이제 희생하셔야죠. 독수리를 끝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내 생물이 첫째는 독수리고 그 다음은 소고 그 다음은 사자고 그 다음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면 독수리가 된 거예요. 승천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모든 걸 초월하고 이기는 믿음까지 왔어요. 여기서 즐거워하면 안 되죠. 주님처럼 내려와서 소가 돼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아니 그들이 남겨지면 그 고통받을 걸 아는데 어떻게 내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냔 말이에요. 당연히 이 믿음으로 끌고 가야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할
말라고 했더니 뭐예요? 그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길 때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난 주님만을 위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주변을 돌봐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같이 이제 신부는 자신과 주님만의 만족이 아닌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 시온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승천의 단계를 경험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족시킨 신부가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족해야 하는 것 같이 저희 시온교회도 주변 교회와 가족과 다른 성도들을 만족해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일 왔더라면 이제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하신 저희를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됐더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반드시 주님의 모략과 향재료가 되어 주님께 꿀송이와 꿀을 드시게 하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모략과 향재료를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동산이 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음 갖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 길을 가지 않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지 않던 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네가 돌보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생명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이룰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신부단장하다가 들림받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